예.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고요? 예, 7년 동안 건축했다. 이 성전 건축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실은. 성전이 그렇게 큰 성전이었냐? 이게 뭐 규비수로 나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용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여서 그러지, 실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요, 큰 성전이 아닙니다, 실은. 되게 우리 가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전의 구조는요,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막 규정도 많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골방을 만들어라, 어디를 막아라, 어디로 돌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참 이거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세밀하게 관찰하면 충분한 적용점을, 이 성전의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실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모든 과정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480년 만에 지금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480년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480년을 기다린 거예요, 실은. 480년을 기다려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솔로몬 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아득한 먼 옛날의 일이었지만, 그러나 열왕기서 저자는 그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그분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짓게끔, 예배하는 장소를 짓게끔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480년 만에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성전 구조의 세세함과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세하게 다 길이, 높이, 넓이를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느냐? 그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벽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특별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러니까 전자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벽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성전은 대충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조상 모세 시대의 장막과 유사하지만 규격은 세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방법도 정확한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독자들이 우리가 성전의 완벽함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특별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성전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다른 성전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성전이 특별한 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팔레스타인의 다른 성전들은 다 물건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형상들을 섬기는 잘못된 그런 성전들이지만,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그 어떤 신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세 번째,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전의 외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적용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벽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특별하다는 이 둘째 적용점과 셋째 적용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라는 이 둘째, 셋째 적용점은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의 건물의 화려함 등을 자랑하거나 개인의 신앙을 외형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참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돼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야. 이 크고 작고가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이거를 자랑해.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큰 교회야. 또 뭘 자랑하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미국 하버드대 출신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냥 미국에 가고 박사학위를 2개를 받았고 오신 분이야.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성전의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잘못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솔로몬 한 사람이 가진 권력과 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다윗이 준비한 유산과 두로왕 히람의 협력, 이방인 기술자와 일꾼들 그리고 백성의 동력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마음의 소원이나 의욕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 우리가 기도했으니,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니 무조건 지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욕만 가지고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 교회도 지어야지. 이런 의욕만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의 준비 끝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만이 성전 건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건축 준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일에 임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 먼저 바르게 세워지셨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풍요를 생각한다면 성전은 어떤 건축물보다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야 하겠지만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성전, 성소와 지성소의 기본 구조나 규격을 보면요, 다락과 골방들이 추가된 것 외에는 모세의 성막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에서 성막의 제도를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엄청나게 크고 이렇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크고 웅장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욕구나 필요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무리를 하다가는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통째로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커야 된다,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들로 꽉꽉 채워 넣어야 된다, 이왕이면 무조건, 이런 말들이 오늘 성전을 바르게 지어야 하는 것을, 바르게 지어야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는 모든 공사장은요, 온갖 시끄러운 소리며
정리되지 않아서 어질러진 광경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들을 짓는 현장, 빌라를 짓는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엉망이고 얼마나 못들이, 벽돌들이, 그리고 막 건축 자재들이 어떻게 널브러져 있는지 사람들이 자칫 잘못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요, 그 어떤 철 연장 소리도, 돌을 다듬는 소리도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채석장에서 석재를 규격에 맞게 정확하게 다듬고 재단에서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전 건축 현장에서 철 연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조차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를 드러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가 성경 말씀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들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신 이유도 그가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손으로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평화를 선포하는 손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다윗이요.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다윗 왕의 전쟁을 한 손이 결코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는 손이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함에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평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성전 건축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방에는 성소로 통하는 평로를 만들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후에 그러고 난 후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벽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성전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13절에 보면 우리 어떤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내부 공사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5장 11절 말씀, 6장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13절까지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가 다윗이 걸었던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그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로지 성전 건축에 온 정성을 다하며 마음을 쏟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성전 자체가 아니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새겨주신 거예요. 너가 네 백성과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것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네가
내가 다윗 왕에게 주었던 그 계명과 말씀의 법도를 네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성전이 필요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순양에 쌓인 제사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잘 세워졌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의 수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인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있는지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분명하게 돌아보고 이 일에 거룩함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요, 너무나 무리를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도요, 무리를 안 하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목사님 말씀을 하셔요. 철저하게 성도들에게 무리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리를 하게 되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무리를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고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요,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단의 공동체로 넘어가고 불교로 넘어가고 그리고 술집으로 넘어가고 여관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커피숍으로 넘어가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커피숍으로 넘어가는지 모르시죠? 제주도에도 여러 교회들이 커피숍으로 넘어갔습니다. 건축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이 건축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건축이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성도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본질에 흔들림이 없이 신앙이 준비된 자들에게 성전 건축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욱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